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시작.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네. 광고 말씀이랄까 먼저 좀 드릴게요. 토요일부터 이제 또 뭐 연휴가 이렇게 공유가 시작되는데 뭐 금요일날 대부분 또 떠날 분들은 떠나고 그래서 자칫하면 아마 토요일날 잘하면 저희 아내와 저희 둘만 오면은 서로가 많이 어색할 것 같아서 토요일날은 그냥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혹시 기도할 분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그냥 예배 인도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히타를 켜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나가실 때 히타만 끄시고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이제 주일 예배는 그냥 9시, 11시 동일하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분들이 왔다가 또 9시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모처럼 왔던 분이 그냥 돌아가면 또 안 되니까 예배는 9시, 11시 두 번 드리고요. 단 교회 학교는 이제 선생님들도 또 많이 없고 또 아이들도 또 많이 또 친척 집에 가고 그래서 그냥 11시 예배 때 교회 학교는 같이 연합 예배로 뭐 9시에 와도 좋고 11시에 와도 좋고 오늘 보니까 주회는 주무시고 우리 또 누구예요? 민주는 이렇게 또 공부하고 아주 예배를 잘 드리네요. 그냥 적으려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 설교를. 주회는 기도하려는 거고 지금 깊은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려야지 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뭐 수요 예배나 밤 예배 또 부흥회 이럴 땐 중학생 정도만 다 참석해.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그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뭐 부흥학생 말씀이 또 워낙 쉬우니까 같이 은혜 받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같이도 하고 또 그때 부흥회 때 왔다 중일이 방언을 받는 일도 많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요즘은 중학생은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뭐 학원에 가야지 교회는 안 와.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아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장년으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해요. 되게 중고등부 들어가면 아이들 때 믿음이 또 흔들리고 잘 적정해도 거의 뭐 또 시험이면 교회 못 나가고 또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또 대학 들어가면 또
더 떠나기가 쉬워. 더 떠나기가 쉽고 자칫하면 이단에도 빠지고 군대 갔다 오면 아예 그냥 또 등을 지고 교회하는. 그리고 결혼하면은 아예 나오던 교회도 안 나와. 그때는 또 이사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신앙이 자꾸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거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독립해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청년부, 대학부 예배가 생기면서 그들이 장년부에 오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 결혼 40이 넘어도 청년부에 와. 그러니까 청년부 학생이 22살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20살 차이 나는 나 청년도 봤어. 자기 미혼이고 거기는 이제 청년이고 자기 가르치는 아이야. 근데 그 아이하고 같은 청년 활동을 해. 이렇게 되는. 근데 오긴 싫다는 거야. 네. 거기 가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또 결혼해도 잘 안 오고 또 결혼 안 하면 더 안 와. 자기는 왜 또 만나면 성가대 들어가면 왜 결혼 안 하냐고 자꾸 어른들이 묻고 아주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청년 예배만 드리면 그걸 끝이야 또. 그냥 그래서 이 교회에 사실은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그냥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빙빙 돌다가 결국은 기회만 되면 떠나가고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뭐 그렇게 안 한 것 같지만 그게 정말 훌륭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어른 예배에도 정착하고 또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사실 그렇게 안 했는데 뭐 특별할 때만 했는데 이번 주는 또 그렇게 돼서 민속 명절 예배는 설주일 예배는 아이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또 되겠습니다. 네, 그까지만 광고 드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 할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뭐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고 또 그들은 다녀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해가던 안디옥 교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할례의 문제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지. 그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로부터 내려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그 구원이 받는 게 완전한 거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미완성된 구원이다. 뭐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방인들로서 그 안디옥에 수서가던 이들에게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의무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원의 조건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뭔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거야.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 이는 이방인 선교를 막으려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늘 마귀는 교회가 부흥할 때 불필요한 교리 논쟁을 일으켜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다툼과 논쟁 또 분열에 이르게 만들어요. 분열. 참 요즘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제일 불행한 게 양극단이야. 아주 극단의 진보, 극단의 보수 만나서는 악수도 안 한다는 거야. 그 서로 만났다가도 젊은이들끼리 저러고 다른 진영이 발전되면 우리 만나지 말자.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 사돈끼리도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정치 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갈라. 근데 이게 결국 어디서 왔느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지지받게 하는 상대를 악마화시켰어. 결국 자기들이 옳다는 거야. 근데 뭐 다 서로가 옳은 거죠. 누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를 무조건 정죄한다. 상대는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그런 인식이.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그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야. 사돈도 하기 싫다는 거야. 이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만약에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쌈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 보수냐고 진보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불필요한 교리 논쟁, 이 할례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를 큰 시험으로,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할례를 강요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많이 주저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 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받는 것이지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나?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쟁과 갈등으로 교회를 이끌려는 사단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내세워서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도 좋고 성령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할례의 기원은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할례를 너의 가정에 행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뭔지는 다 알겠죠.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말하면 너와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그래서 바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너의 능력이나 너의 의지를 대로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뭐 몇 번씩 화장실을 가지, 남성들은, 여성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자기의 어떤 할례를 확인할 때마다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동의 다른 지역에 보면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있어요. 그건 진짜 아주 나쁜 법이에요. 그거는 그 정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전례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남성에게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너희 자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가 돈 주고 사온 종들에게도 다 할례를 행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야. 표식. 언약의 징표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 때 이 할례를 율법으로 바꾸었어요. 이걸 법제화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법으로 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언약의 징표인데, 이제 그 할례의 본질과 그 은혜로운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할례만 받으면 그가 유대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뭐 할례의 유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할례의 주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이런 위험이 있어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구원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 거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할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만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 또 하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내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단 1%, 0.01%도 나는 부여한 바가, 내가 거기에 공헌한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100%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근데 인간 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0% 했었으면 너도 적어도 10%는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10%. 자꾸 10%의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것이지 거기에 0.001%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은혜보다 율법이 우선되는 위험. 우리는 늘 은혜가 우선이야, 은혜가. 근데 율법이 우선되는 이유, 어떤 율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할례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마침, 할례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할례는 완성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할례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그 피로 맺은 엄청난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표피를 흘려서 흘리는 그런 피의 언약은 필요가 없어요.
어제 할례라는 의미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남성의 성기의 정결함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있지만 사실 피를 흘리잖아. 그렇죠?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어떤 피로서 세울 언약. 우리가 성찬식 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할례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그 모든 할례는 다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된 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구원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또 하나의 논쟁이 있어요. 구원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가.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구약에 다 제사 드리는으로서 예수가 필요 없지. 그러면 구약에서 다 죄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 되고,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되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물론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야. 가정교사.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교사.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율법 역할은 거기까지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십계명을 부인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다 새롭게 해석하셔. 예수가 진정 있는 사람은 그 십계명대로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죠. 그래서 나는 십계명 필요 없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십계명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돼. 사실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의 정도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율법의 필요가 없다.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 응? 그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강한 법을.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11조 뭐하러 하냐? 다 율법의 건데. 11조는 율법의 잔재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꾸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율법이래 전제라고. 그래서 난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십계명을 뭐 할 필요냐? 11조를 뭐 하라. 물론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좋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바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의 정신을 바로 알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잠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지. 자칫하면은 이렇게 자꾸 율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그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다 인간들이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 그러나 인간 중에는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 한 300여 가지 되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자가. 그 불가능한 거. 불가능.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미워해? 사람은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살아요?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속으로 미워하는. 속으로 미워하면 율법을 어긴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라고 해도 그 율법을 어긴 거야.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뿐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야. 나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한 번씩 끔찍하고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모습인가.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으로 율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 뭐 구약은 다 율법의 얘기니까 그거 다 버려요? 아니. 다 그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율법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위기라는 게 대개는 그래.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해.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근데 문제는 10년, 20년 지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돌아가.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척도가 돼.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건 늘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것이 있다. 은혜로 구원받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 내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와야죠.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적어도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바리새파 율법사들과 다툼과 변론이 이제 우리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그들이 이제 할례를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최고의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요한이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와 같은 공회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선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뭐 시차례가 있지만 그 위에 뭐 감리교 같으면 지방회가 있고 또 연회가 있고 뭐 또 전국적인 또 연회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장로교도 교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은 총회에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그런 불필요한 논쟁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총회는 뭐 이런 권력 다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에 필요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해주는 권위가 바로 총회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회나 총회가 지금 많이 변질돼서 무슨 노회장 감투 쓰고 총회장 감투 뭐 이것이 무슨 꼭 뭐 무슨 뭐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노회나 총회는 그냥 교회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 이단의 침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총회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해답을 얻기로 이렇게 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돼요. 자, 그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의 얘기가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받으려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들 앞에서 바른 뜻을 이제 깨달으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근데 그들이 갈 때 어떻게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전송이라는 거 이제 보낼 때 전송을 받고 이제 갔겠죠.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올라가는 길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베니게라는 곳도 들리고 사마리아에도 들리면서 어떤 거 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누면서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기쁘게 여기더라. 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각 교회마다 가면서 간증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제 먼저 그 1차 선교 여행의 간증들을 그들이 나누게 되죠. 4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계심으로써 일어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다 간증하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가든지 늘 예수님 얘기를 해.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게 역사하신 일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진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어요. 그걸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쁨이 넘쳐. 예수만 얘기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 얘기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감정도 상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우리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서 자기 자랑도 하고 뭐 자기 얘기도 생각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전해. 그냥 자기 얘기를 시큰해서 속이 시원할 것 같았는데 그냥 답답하고, 아이고 내가 내 얘기만 미쳤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 그게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을 얻을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존귀한 이름이고 그분은 참 존귀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 고백하게 되죠. 자, 이제 사도들 앞에서도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역사들을 그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15장 넘어 이제 사도행 16장이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방황하다가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 첫 유럽의 첫 성이에요. 거기가 이제 빌립보인데 마케도냐의 주에 있는 첫 성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종사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유거하면서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오해를 받고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자, 그러니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저녁도 굶었고 이게 뭐 추운 겨울에 예를 들면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 누워 있다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뭐 되는 게 없어 뭐. 그러면 인간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여기 뭐 오라고 뭐 환상 중에 이리 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소리쳐서 왔더니 이게 매만 맞고 이게 뭐야 이게. 뭐 되는 게 없어. 저녁도 아직 굶었는데 오늘은.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환경에도 거기도 불평이 안 나오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그들이 간증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원의 사건들을 설명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회의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그러나 아직 바리새파로서 어떤 율법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할례를 이방인에게도 행해야 된다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과 또 기도와 논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사도 중에 제일 수석격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정리하는 이제 말을 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7절입니다.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 역사 일어난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난 12시가 되었을 땐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부정한 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이걸 왜 내게 먹으라 하냐고 내가 신경질을 내면서 거절했는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내려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왜 너가 거부하느냐? 에?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방인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트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 깨달았다. 이제 그 얘기를 나눴겠죠.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나도 경험한 바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 유대인에만 성령을 받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도 그렇지만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임한 이 두 번째 부흥의 사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 그들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종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로 또 넘어가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제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이 성령님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 분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성령만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임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또 설교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제자들은 건 이방인 제자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이방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방인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거부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얘기를 하는데 대개 그들의 잘못의 대개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뱀이 와서 뭐라고 꾀해요? 사단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메시아가 되고 싶어. 남들에게 늘 우월해지고 싶어.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나는 좀 우월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이 좀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내 의견을 좀 경청하기를 원하고 늘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데 너희가 어찌 그걸 거부하느냐. 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럼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 다 엉터리로 지켰어.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어. 다 위선자들이고 형식이었어. 율법을 지켰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안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겼어. 하나님이라고 뭐 비석을 만들어 놓고 고목나무에다가도 절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다 어겼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그래서 결국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파괴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백성인데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너희 조상들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도 못 지킨 걸 왜 남에게 짐을 지우려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남에게 지키려고 하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이나 할례로 받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착하고 정직해서 공로를 많이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불교에 가면은 뭐 수도를 많이 하는 목탁을 많이 두드리다든가 앉아서 잠을 뭐 몇 년을 그냥 견디다든가 눕지 않고 3년 동안 뭐 그냥 앉아서 잔대 그 사람 눕지 않아 평생 뭐 그렇게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똑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내가 아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왜 할례를 자꾸 내세우느냐?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할례는 끝났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받지만은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다. 왜?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내 성격도 그렇고 내가 한 일도 그렇고 살아온 삶도 그렇고 요즘 여러분 이렇게 잘 살다가 또 탤런트로 뭐 가수로 또 유명 스포츠 선수로 있다가 요즘 다 좌절하는 사람들 뭐예요? 학폭 피해, 학폭 가해자야. 그 사람이 운동선수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먹고 그렇게 했다. 그게 다 드러나니까. 또 유명한 탤런트들, 배우들도 학폭 피해자가 되니까 기획사에서 써주지도 않아 그랬어. 과거가 다 드러나. 과거가. 요즘 뭐 그런 얘기. 결혼하는데 결혼회사에서 그 이전에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인가 아닌가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왜 그 결혼은 깨질 수가 있다. 남을 괴롭히던 사람은 결혼해서 또 상대를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바꿔지기 전에는 그 근성이 또 나타난다. 남을 괴롭히던 사람은 또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서 연예 기획사 유명한 데서는요. 그 이게 소개하는 사람들의 과거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다 같이 조사해 본다. 학폭 가해자가 아닌가.
뭐 피해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가해자, 남을 때리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무릎 꿇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뭐 글로리인가 뭔가 뭐 거기 요즘 뭐 굉장한 인기가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학폭 피해자가 이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야. 복수하는데 스토리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송혜교가 이제 나오니까 더 인기가 있겠죠. 그게 뭐 세계적으로도 그게 뭐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래놓고 보면 겉만 그럴듯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늘 감격하고 나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 여러분보다 뭐 목사라고 뭐 믿음이 난 게 더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렇죠? 나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중에는 아마 아내에게 존경받는 여기 남편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김진묵 권사님들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배경신 지사님도 늘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요망사항이야? 요망사항. 아내를 공주처럼 여기면은 아내들도 남편을 왕자처럼 여겨줄 거예요. 우리 김조혜 권사님 고뇌도 내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 여기 이제 현수막 있다가 이렇게 가면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갔다가 뭐 이거 뜯어가지고 우리 감사만 크게 해놓고 내 삶에 주는 감사의 기적 뭐 이런 거 좋다고 갖다 이제 붙여놨다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제 언제 한번 어떻게 붙여놨는지. 근데 우리 김조혜 권사님 오늘 그래. 나는 감사라는 글씨가 너무 좋대. 그걸 좀 집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런 고뇌가 있구나. 우리 집에도 좀 붙여놔야 되겠어. 왜?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남편이 장로님이지만 바라보면 답답해 또. 그러면 또 감사가 안 돼. 하나님이 저는 나한테 좋은 남편을 줘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자식들 낳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그게 권사님의 마음에도 때로는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거기도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크게 제가 한쪽에는 감자 한쪽에는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두 장을 복사해 드려서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도 원하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돈도 안 드니까.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권사님의 심정을 내가 알겠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모인 저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은혜 권사님도 그렇죠? 네, 권사님도 뭐 늘 감사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수요 예배 늘 이렇게 또 좋은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은혜 권사님은 제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릉교회 양평교회 가기 전에 공릉교회에서 부목사를 2년 했는데 이제 제가 떠난 후에 아마 그 공릉교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동탄으로 이사 왔다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동탄에 가면 그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이영무 목사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근데 마침 또 4단지야 여기 또.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는 몰랐다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따님이 어디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갈까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공릉교회 서울 가요.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옆에 있는. 근데 이제 평일날은 못 가시니까 이제 수요 예배. 그 따님이 찾다가 제일 가까운 교회가 예수품 교회야. 그런데 또 그 교회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니까 같은 교단의 교회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오시니까 또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열심히 또 나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그분은 원래 청주 우암교회 같은 교단의 교회고 청주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니는데 이제 이 동탄에 와가지고 뭐 다른 교회를 나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마침 이사를 왔는데 이 근처에 아마 요 다리 건너편인 것 같아. 근데 여기 예수품 교회 보니까 같은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단의 교회에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 한번 나오고 셋째 주에 나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화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때를 따라 이렇게 보내주시는 같은 우리 예배의 동역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그렇죠?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 더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명절 때도 그대로 우리 자녀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드러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명절 때 제일 인기가 없어. 말만 잘하고 말만 많지 일은 제일 안 한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아. 김영희 사님도 그렇고 안혜라 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시부도 잘하는지 몰라. 가면 아주 그냥 몸도 또 얼마나 또 약해 보이잖아요. 저기도 얼마나 약해 보여. 그런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들 마음이 열리고, 역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다르구나. 왜? 거기 여러 명 모이면요 말로 다 해. 말로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말로 다 해. 일은 하나도 안 해. 어떤 분들은 주면 먹기만 해. 맛있는 거 좀 다 찾아 먹고. 근데 어떤 며느리들은 말 없이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보는 거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시고 예수님의 간증 많이 나누시고 돌아오는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